오늘 교사 헌신 예배로 우리가 드립니다. 이번 주에 또 우리 성도들이 기도와 헌신을 힘입어 필리핀 사역 잘 다녀왔습니다. 불라칸과 마닐라 두 지역 또 신학교를 포함해서 5개 교회를 순회하면서 사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참 특징적인 거는 우리 김현수 선교사님이라고 불라칸에서 학교를 운영하고 계셔요. 부모님이 원래 그 학원 사역을 하시다가 두 분이 돌아가시고 이제 이 집사님이 그것을 맡아서 이제 그 학교 사역, 학원 사역, 또 알루트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셨죠. 참 당차게 정말 이 렘넌트의 가슴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학교에 그런 필리핀 학생들이요 많이 와서 거기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고 또한 이 엘리트들이 많이 와요. 필리핀의 엘리트들이 와서 거기서 이렇게 학교도 다니고 또 영적인 훈련도 받고 또 국내에 있는 그런 학생들, 학업 부적응자 이런 렘넌트들이 거기 와서 이제 그 알루트시에서 합숙하면서 철저하게 이 공부도 하고 또 영성 훈련도 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이 새벽 5시부터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성경 읽고 그 다음에 암송하고 또 이 복수고하고요. 새벽 예배를 2시간 드리더라니까요. 내가 피곤해서 자는데요. 도무지 잘 수 없을 정도로 찬양 소리도 해요. 새벽에 그냥 악기 동원해서 쿵쾅쾅 되는데 어떻게 잠이 오겠습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스마트폰 뺏고 TV 없애고 또 수업 시간에는요 아예 딱 노트북을 교장실에 놓고 수업을 들어가고 그러면서요 완전 영적으로 하드 트레이닝을 하는 것입니다.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초등학생도 와 있고 고등학생도 와 있고 또 대학 들어갈 나이에 그런 학생들도 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완전 뭐 군대식으로 새벽부터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뭐 어디 도망갈 수 있겠어요? 필리핀에 거기다가 알루트시에다가 담아놨는데 도망도 못 가지.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애들이 그 시스템을 따라갈 수는 없었겠죠. 반항도 하고 뭐 부모님한테 전화도 하고 빨리 나를 한국에 데려가 달라. 그런데요, 뭐 계속 그 시스템 속에 제가 집에 들어가니까 렘넌트들은 또 분위기를 타잖아요. 애들이요, 이게 영적으로 딱 세워지면서 그게 되니까 학업이 되고 그리고 필리핀은 오랫동안 그런 스페인의 식민지 또 미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이 시스템들이 이 선진화되어 있고 또 이 교육 시스템도 선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수업하는 걸 보니까 학업 떨어진 애들은 1대1로 맞춤형으로 해서 끌어올려주고 공부만 그렇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취미생활, 뭐 이런 운동이나 또 이런 악기 하나씩 다 다루도록 그러면서요 이 애들을 키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중학생한테 물어봤거든요. 야, 너 한국에서 공부하던 거하고 여기 와서 공부하는 거 비교해 보니 어떠냐? 한국에 있을 때는요 학교 아니면 학원, 그 뭐 저녁에 8시, 9시 집에 들어오고 자기 시간이 없고요. 학교 갔다 오면 좀 자기 시간이 있어야 돼요. 늘 이런 식으로 쳇바퀴 돌듯이. 근데 여기는 뭐냐면요. 수업도 그렇게 많이 안 해요. 거의 예배 중심으로. 매일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취미 활동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여기에서 받는 교육이 한국에서 받는 교육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자유합니다. 대신 뭐 스마트폰 이런 거 TV 이런 거 안 본다 뿐이지 자기도 그런 시스템 속으로 가니까 적응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뭐 스마트폰도 그냥 카톡 몇 번 확인하고 그러지 막 집착하고 그러지 않는데요. 왜? 영적인 힘이 있어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 다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송사님, 우리 교회도 좀 그런 사람 있는데 애들 좀 보내도 될까요? 딱 그러니까 그 송교사님이 하는 말이에요. 이제 좀 올바른 애들 좀 보냈으면 좋겠대. 너무 힘들다는 거야. 처음에 얘들을 붙잡고 팀사역하고 이 학업 속으로 영적 축복 속으로 끄죽 들어가게 하는데요. 그 한두 달이 너무 힘들다. 얘들이 울기도 하고 막 매일 엄마한테 전화해서 집으로 데려가 달라고. 특히 초딩들. 근데 얘들이 이제 그 한 두 달, 세 달 과정이 끝나면 그 분위기에 렘넌트 그 분위기에 젖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역유리도 방학 때 되면 한 달 동안 그 훈련소에 좀 입소를 시켜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드는 거 있죠. 한 달 동안 새벽 5시부터 새벽 기도 하면서 2시간씩 기도하고 말씀 읽고 요절함성하고 복식호흡하고 또 저녁에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야겠다. 매주 목사님들이 또 들어가잖아요. 학기마다. 그럼 예배에 참석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이 메시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애들의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교사 헌신 예배로 우리가 드립니다. 이 교사 한 명의 영향력은 굉장히 큰 거예요. 교사 한 명이요 한 아이의 미래를 망칠 수도 있고, 교사 한 명이 한 렘넌트의 미래를 정말 서밋으로 세울 수도 있고, 이게 교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북한의 김일성 그 가문이 다 3대째 4대째 예수 믿는 집안 아닙니까? 그 아버지는 장로, 그 강반석 어머니는 권사, 기독교 집안에서 모태신앙으로 그래 자랐는데 어릴 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어릴 때 복음이 들어가 각인되지 않은 것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뭘 가르쳤냐면요, 공산주의 마르크스 사상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게 각인된 거예요. 중2 때 그때부터 이 김일성은요 사실적으로 하나님 안 믿었대요. 교회 가서도 친구들에게 야 하나님 없어? 무슨 하나님이야? 유물사가. 그러면서요 이 거기에 깊이 빠져들어가서 10년 후에 북한을 공산화했잖아요. 적과야욕으로. 뭐가 들어가느냐 중요한 거예요. 교사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시달리다가 복음을 듣고 치유받은 엘 설리번은, 그 교사는, 그 소경인, 한마디로 여러분 영화 봤을 것입니다. 정말 다루기 힘든 헬렌 켈레를요 수술하도록,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니까 다 떠먹여줘야 되고 다 챙겨줘야 되고, 네 엔설레벨은 달랐어요. 네가 수술해라. 네가 스스로 밥 먹고 네가 숟가락질하고, 숟가락을 쥐어주면 또 던져버리고 또 쥐어주면 또 던지는 거예요. 쥐고 밥을 먹을 때까지 반복한 거예요. 옷도 네가 스스로 입어. 옷 다 팽개쳐버리고. 얼마나 까칠한 그 헬렌 켈레를 그래도 계속 기도하면서 반복적으로 훌륭한 과학자를 만들어냈잖아요. 교사 한 명의 역할입니다. 저도 어릴 때 그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그런 과정을 겪어왔잖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기억에 남는 교사들은 있는데요. 내게 복음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나에게 전달해주고 각인시킨 교사가 한 명도 없었다니까요. 주일학교 다녔다니까요. 나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주는 교사가 없었어요. 내가 중학교 때요 교회를 떠났거든요. 하나님 안 믿어주는 거야. 세상 지식이 더 설득력 있는 거 있죠. 그 원숭이가 우리 조상일 수 있겠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데 그냥 예수님은 하나의 성자라. 뭐 우리의 뭐 죄를 위해 십자가 진 뭐 그 정도 수준이라. 구체적으로 몰랐어요.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20대 때 돌아왔습니까? 그런 과오를 우리가 겪지 않아요. 그러면 그 동안에 들어가서 각인된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또 20대 때 돌아와도 제대로 복음을 받았습니까?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20대 후반에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과정에 얼마나 들어간 것들이 많겠냐 이 말이죠. 복음 누리는 교사 한 명의 역할이 이만큼 큰 거예요. 복음 가진 모든 성도는 렘넌트 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요, 교사라니까요. 후대 키우는 교사라니까요. 왜?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복음의 비밀, 영적인 비밀,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 그렇다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비밀을 주시고 이 비밀을 전달할 자로 전달해서 렘넌트를 키울 그런 충성된 교사로 우리를 부르다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맡기셨기 때문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충성이란 말은 뭡니까? 생명을 거는 거야. 내가 가르치는 그 렘넌트 한 명이 앞으로 이 복음이 뿌리 내려서 정말 한 시대를 살릴 그런 정치인, 경제인 되기를 기도하면서요. 기도하면서 진짜 기도하면서 언약을 심어보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지, 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지. 교사 헌신 예배에 교사가 가져야 될 사명과 자세는 무엇인가? 첫 번째가 지금이 각인 전쟁 시대라는 그 인지입니다. 지금이 바로 말세의 때고 고통의 때구나. 오늘 1절에 뭐라 나왔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렇죠. 그 말은 뭘 말해요? 각인 전쟁 시대라니까요. 사단은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고요. 발악을 합니다. 이 세상을요. 하나님 아닌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세상을요. 철저하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시키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걸 문화화해서 이 세상을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 못 깨달도록. 사단은 복음 깨달으면 큰일 나거든요. 왜? 그 한 사람을 통해 가문이 살아나거든요. 그 한 사람을 통해 지역이 살게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 뭡니까? 나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 살도록. 하나님 어디 있어? 내가 하나님이지. 세상은 내 힘으로 사는 거야? 이게 하나님 떠난 사람의 그 말이거든요. 내 힘으로 노력하고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안 되잖아요. 한계가 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철저하게 자기를 사랑. 집사님 그대로 두시고 백집사님 다 앉아 계셔. 다 두고 그냥 말씀에 집중하시고 자기를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이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뭘 가지고 속였어요? 선악과를 가지고.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이걸 심어놓은 거예요. 하나님 배신하고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이걸 보고 원죄라 그런다. 현대판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유해지잖아요.
하나님은 따로 없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이곳에도 있고 저곳에도 있고 이 나무 위에도 있고 이 풀에도 있고 그리고 네가 바로 하나님이야. 네가 그거를 못 깨닫고 있을 뿐이야.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너의 마음을 비워야 돼. 불교교랑 똑같죠? 비우라는 거. 네 욕심을 버려야 돼. 그리고 깊은 단계 속에 들어가 네 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실체를 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막 명상운동을 일으킵니다. 깊이 들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명상음악을 한번 눈 감고 한번 들어봐요. 나도 모르게요. 깊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깊이 들어가면 누구를 접하는 줄 알아요? 사단을 접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면 어떻게 돼요? 7 귀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정신병원에 확인해 보세요. 명상운동하다 들어온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 내가 신이라. 로마서 1장 28절에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요즘 세대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요즘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왜? 철저하게 사단의 각인에 붙잡히는 거예요. 이게요, 뿌리 내리고 체질인데. 내가 볼 때는 그냥 엄마 따라 교회 다니는 거예요. 각인도 안 바뀌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이중생활 할 수밖에 없죠. 창세기 6장 뭡니까? 물질 중심. 하나님은요, 분명히 물질계와 영계를 창조했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면요, 육신도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영혼이 잘 되면 이건 빼버리는 거예요. 다 육신적이고요. 물질적이고, 돈을 사랑하고. 그게 네피림 아닙니까?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장가가잖아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오늘 2절에 뭐라 나왔어요? 돈을 사랑하며. 그렇죠?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습니다. 부인 명의로 보험 들어놓고 몇 개 들어놓고 막 교통사고 내서 불태우잖아요. 오늘 여기 보면 뭐라 나왔어요? 사나우며, 3절에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죠. 사람들이요 자꾸 사나워지는 거죠. 부인을 돈보다 더 사랑하는, 아니 부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 어떤 사람은요 가족 전체를 막 낭떠러지에서 굴려 떨어지게 하고 돈을 사랑하고, 밤에 골프장에 오는 그 여자를요 납치해가지고 죽이고 450만 원 그거 체크카드에서 빼내기 위해서.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뭐 태연하잖아요. 방송에 나와도 태연하잖아요. 언론에 나와도. 뭐 당신은 거기서 죄의식 없습니까? 죄의식도 없어.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왜? 이런 것들이 들어가 각인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은요 너무 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세 때 각인 전쟁, 다 그 전쟁이 다 져버리는 거예요. 이제. 4절에 뭐라 나왔습니까?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그렇죠? 그래서 세상은요 자꾸 쾌락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음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는 그 스마트폰에요 사단의 각인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얘들이 맘만 먹으면 다 본다니까요.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이걸 지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영적 생활에 방해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이게 들어가 버리면요 우리 아이들은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도 잘 되는 것 같고 요절 암송도 잘하는데 철저하게 속입니다. 이중생활을. 창세기 11장이 뭡니까? 성공 중심. 그래서 프리메이슨들은요 1%의 엘리트를 타깃으로 삼잖아요.
그들을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이 귀신 접신 운동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1%를 잡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하늘의 영을 붙잡고 어디요? 타락한 종교를 통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한다. 영향력을 퍼뜨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요? 돌아서라.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문화 속에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창세기 1장 2절 혼돈, 공허, 흑암. 네, 빛 가운데로 안 다니니까. 막 혼돈 속에 사는 거야. 뭔가 공허해. 그래야 어느 날요 흑암에 싹 잡혀버린 것입니다. 왜 성공한 사람은 무너집니까? 혼돈, 공허, 흑암. 빛이 임하면 어둠과 빛으로 나는데 그 빛을 못 받은 거예요. 이 세 가지를요 사단이 함정을 다 파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다 빠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두고 올무로 사로잡아서요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사의 절대적 사명과 역할은 뭐가 되겠습니까? 각인 전쟁에 돌입해라. 우리 자녀들에게, 내게 맡겨진 아이들에게 복음을 각인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각인시켜야 돼요. 부지런히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부지런히 각인시켜라. 네, 어릴 때 어른 되면요 안 돼요. 어릴 때 어려서부터 성경을 하라. 어릴 때 각인시켜야 합니다.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사단의 각인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뭐라 나왔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렇죠? 이런 사단이 세상을 각인시키는 이 창세기 6장 11장으로 각인시키는 이 세상 말세지 말에 우리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말씀과 복음으로 철저히 각인시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의식만 생각하잖아요. 배를 타고 쭉 저 남극을 가면요 빙산이 보이죠. 그 바다 위에 올라있는 그 빙산만 보잖아요. 근데요 그 바다 밑에는 어마어마한 얼음덩이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얼음덩어리. 타이타닉호가 이거 못 보고 침몰했잖아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내재된 보이지 않는 잠재의식 무의식 영혼 속에 뭐가 어려서부터 들어가느냐. 잠재의식 속에 뭐가 들어가느냐. 우리 아이들이 보고 듣고 체험하는 것들이요 다 들어간다니까요. 무의식 속에 들어간다니까요.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했던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들어간 게 나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거는 상담학자, 심리학자들만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에는요, 그걸 컨트롤하는 게 영혼이라요. 그 잠재의식, 무의식, 영혼 밑에는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영혼. 그 영혼 속에 뭐가 각인되네요. 모든 걸 좌우해요.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각인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다윗에게 이게 들어갔거든요. 어릴 때. 평생을 그걸 먹고 기도한 것입니다. 요셉에게 어릴 때 이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영혼 속에. 꿈을 통해. 그러면 어떤 환경도요. 다 넘어서 버리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영혼 속에 뭐가 들어가 각인돼요. 이 영혼 속에요. 사단의 것이 각인되면 어떻게 돼요? 이 뇌로 각인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바꾸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네. 내가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 이제 랩런트들에게 설교를 제가 많이 했거든요. 강의를. 그러면 자, 이 웅덩이에 구정물이 있다. 흙탕물이 있다. 이 구정물, 흙탕물을 맑은 물로 바꾸는 방법이 뭐냐? 다 물어봐세요. 그러면 퍼내면 되죠. 퍼내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맑은 물을 부으면 되겠죠. 그럼 흙탕물이 다시 안 일어날까? 막 여러분 이야기하더라고. 필리핀 애들이. 한 명이요. 딱 알아맞히더라고. 저 위쪽에서 맑은 물을 계속 갖다 부으면 시간 지나면
흙탕물이 밑으로 빠져나오고 맑은 물만 남을 것 같아요. 얘가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다 박수치라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우리 안에 뭔가 사단의 것, 세상의 것, 이런 것들이요, 흙탕물로, 구조물로 우리 안에 다 잠재워 무시의 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바꾸는 것은 뭡니까? 말씀의 맑은 물을 계속 집어넣는 것입니다. 뭐 어느 날, 지금은 아니에요. 어느 날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막 상담하고 아무리 해보세요. 하나님 시간표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구조물이 점점 빠져나가는 그 시간표가 있거든요. 우리 여러분 저 만나서 복음 이제까지 받은 분들 그걸 체험하잖아요. 계속 말씀을 보아야 돼요. 계속 복음을 듣게 해야 돼요. 어느 날 빠져나갈 줄 믿습니다. 구조물, 흙탕물. 그것도 내 책임도 아니야. 나도 모르게 내게 들어와요. 거기에요, 싹 빠져나가면서 이제 내게는요, 오직 맑은 물, 복음, 말씀만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역할을 교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각인시키고 뿌리 내려라. 근데 오늘요, 성경에 대해서만 하죠. 왜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각인시키고 뿌리 내려야 되는가? 오늘 15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알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나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집어넣어줘서 복음을 집어넣었어요. 우리 아이들이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도록.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가의 기존 신자 물어보세요. 전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어릴 때 이게 구원의 확신이 확 들어가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나왔습니까?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우리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바른 삶을 살도록, 바른 생활을 하도록. 우리도 모르게 막 틀린 생활을 하잖아요. 바른 생활하도록 하는 게 왜? 말씀이 우리 기준이 되는 거래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네. 의라는 말은 뭡니까? 거룩, 성결, 진실, 정직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렘넌트로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성결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앞에 정직하도록, 진실하도록 세우는 게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길들여지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게 돼요.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문제 오고 어려움이 오면요,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그게 아니라 문제가 떠오르면 어떻게 해요? 여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기도하게 되죠. 불신앙하지 않죠.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선을 향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중에 뭡니까? 그 말씀의 그 핵심인 복음. 여기 들어가 각인돼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븐고를 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과 복음이 들어가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구원의 길을 통해 친구들에게 전달하도록.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세븐고를요, 체크리스트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걸 했더니 우리 김현수 선교사님이 얼마나 렘넌트 사역을 했습니까? 목사님, 이거 너무 필요하대. 세븐고. 이거 우리 알루트시에 도입해야 되겠다. 그 체크리스트 해야 되겠다. 그렇죠?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포럼하고 구원의 길을 전달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고 말씀의 표준을 따라 살며 말씀의 수준으로 살도록. 우리 아이들의 수준이 어때야 돼요? 말씀의 수준.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도록
말씀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살고 선한 일을 하도록, 선한 일을 통해서요, 이 세상을요, 어두운 세상을 밝히도록, 요셉처럼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언약궤의 그 비밀을 누리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약궤가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언약궤가 요단으로 가면 도전하고, 여리고 앞으로 오면 믿음으로 돌고, 그 언약궤의 비밀을 누리도록 우리 교사가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그 성경 66권 속에서 나오는 그 렘넌트 7명을 롤 모델로 삼고 렘넌트의 길, 서밋의 길을 가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렘넌트 7명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요셉이 어떻게 승리했는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가 많이 이야기해 줘야 돼요. 사단은 세상을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시켜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뺏고 청소년 젊은이들의 마음을 뺏으세요. 자기가 파놓은 그 함정 속에 집어넣고 틀에 가두고 올무 속에 딱 사로잡는다니까요. 그러면요, 그렇게 해서 성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 뿌리도 안 내리고 복음도 각인 안 내리고 영적 축복도 누리지 못하고 이제 성장했다, 성인이 됐다. 그럼 딱 이렇게 됩니다. 오늘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네.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이중생활. 겉으로 볼 때는요, 경건해 보여. 장로님 참 경건하네. 근데 뭘 부인해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거예요. 이중생활, 종교생활. 또 이런 사람들이요, 꽉 보면 이단들에게 빠져들어가거든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여기고 여러 가지 유혹에 걸림받대요. 이단들이요, 탁 유혹하면요 가는 거예요. 왜? 어려서부터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복음이 들어가 각인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이 권사님이 신천지로 갔다 이상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 원래 비고 소재되고 수리됐어. 그냥 썬데이 교인이었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였어. 5절에 뭐라 나와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중생활하고 종교생활하고 전혀 복음이 없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지 않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우리 렘넌트들이 돌아서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요, 렘넌트의 길을 걷도록, 서밋의 길을 걷도록 우리가 힘써서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교사라. 이런 교사 한 명 있으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두 번째로 우리 교사의 사명과 역할은 뭡니까? 우리 자녀들을 영적 시스템으로 무장시켜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가, 우리 교사들이 먼저 영적 시스템으로 무장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한 자로, 영적 시스템이 갖춰지면 강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요동치 않고 무너지지 않는 영적 시스템을 견고히 세우라 이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그래서 오늘 14절에 뭐라 나왔습니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영적인 축복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그럼 뭘 말합니까? 영적 시스템으로 무장시키라 이 말이에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뭘 말합니까? 영적 시스템을 어릴 때부터 갖추게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이게 안 되고 나중에 세상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사단의 문화 속에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다 장가갔다. 그 뭐래요? 뭘 말해요? 타협한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문화와 타협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다음 나중에는요, 완전 교회 떠나버렸죠. 그런 청년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
그러면 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아이들을 영적 시스템으로 철저하게 무장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기능성 및 문화성 및 따라오는 거예요. 학업, 달란트 따라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영적 서밋, 영적 정상에 올라서도록.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키우고 힘을 갖도록, 영적인 힘. 그러면요, 기능 서밋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 믿음과 영적인 힘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찾아내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 뭡니까? 실력을 갖추고 그리고 문화 서밋, 이제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거기에 대표적인 렘넌트 세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누굽니까? 다윗, 요셉, 사무엘. 왜 그 세 명을 언급합니까? 어릴 때부터 이게 됐다니까, 어릴 때. 어릴 때부터 영적 시스템이 다 갖춰진 거예요. 이걸 우리 아이들이 롤 모델로 삼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다윗을 보세요. 그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꼬맹이, 여러분 10대 정도 됐다니까요. 그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요, 혼자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다윗은요, 거기서 믿음을 키웠어요. 그게 성경의 시편에 보면 쭉 나와요. 그런 자치가.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자는 여호와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죠?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리이다. 그럼 다윗은 홀로 아버지의 양을 칠 때요, 이미 영적 시스템을 다 만든 거예요. 이미 믿음을 키운 거예요. 영적인 힘을 기른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달란트. 그거요, 최고로 유일성으로 가겠다 이 말이에요.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능 서밋이죠. 우리 아이 영적 서밋이 딱 되면요, 달란트가 보인다니까요. 물맷돌. 안 보이면 영적 서밋으로 계속 들어가면서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 보일 줄 믿습니다. 조급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보이면 이제는 1%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양 한 마리 잃어버리죠. 그걸 딱 준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이제 시간표를 움직이시죠. 그게 골리앗입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요, 쳐들어온 거예요. 물론 아버지가 너희 형들의 안부를 묻고 와라. 그래서 보냈지만 이건 다윗에게는요, 절호의 기회라. 그래서요, 그 골리앗에게 맞서잖아요. 만용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시간표를 준 거예요. 이게 바로 서밋으로 가는 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왕궁에 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끝내 왕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또 막 성공의 자리에 딱 서면 막 도취되잖아요. 아, 내가 왕이 됐네. 목에 힘도 주고. 우리 랩런트는 그러면 안 돼요. 성공의 자리에 딱 서면요, 이 성공을 배설물로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 성공 후의 성공이 중요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어릴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그 평생의 언약궤를 회복하는 거, 성전 짓는 거. 이제 이게 진짜 사명이라, 성공이라. 그래서요, 저 블레셋에 빼앗겨버린 언약궤, 오베데돔의 집에 바람 맞고 비 맞고 방치된 그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다윗이요, 그 언약궤를 회복하잖아요. 수레에 실어서 그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오는데요, 다윗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평생의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이 보잖아요. 그 앞에서 다윗이요, 덩실덩실 춤을 추잖아요. 얼마나 기뻤으면. 너무 격하게 춤을 춰가지고 바짓가랑이가 내려갔다니까요. 바짓가랑이가 내려간지도 모르고 춤을 춘 거예요. 그걸 누가 봤냐면요, 그 다윗의 부인인 그 미갈이요, 다윗성에서 쫙 보니까 다윗이 그 바짓가랑이 내려진 것도 모르고 춤을 추고 비웃잖아요. 자, 왕이 채통도 없이 저 백성들 앞에서 바짓가랑이 다 내리고 춤을 추고, 채통이 있어야죠. 그걸 여러분 누가 들은 줄 아세요? 하나님이 들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악하게 봤어요. 그때부터 미갈의 태를 닫아버린 거죠. 그리고 다윗이요, 성전 지을 모든 걸 준비하잖아요. 다윗은요, 지금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단이 이 각인 그걸 쫓아 살지 않았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좋은 집 살까? 더 큰 평수로 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차 타고 다닐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다윗은 그걸 위해 산 적이 없어요. 다윗은요, 어릴 때 붙잡은 언약, 그걸 위해 평생을 산 줄 믿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인생.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살도록 해야 돼요. 요셉을 보세요. 어릴 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줬잖아요. 가정보고마, 민족보고마, 세계보고마. 이걸 얼마나 언약으로 붙잡았던지 형들에게 그걸 이야기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형들이 시기하고 노예로 팔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언약이 확실하고 어릴 때 영적 시스템이 갖춰진 사람은 노예로 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이미 견고한 영적 시스템, 이게 딱 갖춰진 사람은요, 오히려 그 노예라는 환경에서 형통한 축복을 찾아낼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니 그가 형통하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요, 영적 시스템이 견고하게 세워진 사람은 문제 오면 더 좋아요. 왜?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찬스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여러분. 영적 시스템이 없다. 문제 오면요,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불신앙으로. 그 바로왕이 다윗에게 한 말이 뭡니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 영적 시스템이 딱 갖춰지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이걸 불신자 눈으로 봤다니까요. 불신자가 우리 여러분들을 볼 때요. 야,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게 말로 하는 전도보다 더 빨리 전도할 수 있어요. 불신자가 인정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결국 총리의 자리에 서게 되죠. 근데 요셉은요, 그 총리의 자리에서 해야 될 사명이 뭡니까? 쌀을 팔면서 전 세계 여호와를 설명하는 것, 복음 전파하는 것.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사무엘 아예 어릴 때부터 나신으로 키웠어요. 젖되자마자 그 어머니 한나가요, 성전에 맡겨버리잖아요. 너는 이제 성전에 살아야 된다. 너는 언약 옆에 살아야 된다.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겠어요? 얼마나 아들이 보고 싶겠어요? 그냥 맡겨버린 거예요. 그럼 뭡니까? 사무엘은요, 언약 옆에서 자랐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영적 시스템을 다 갖추고 크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다 모이게 해가지고 우상 다 버리게 하고 거기서 이제 미스바 대부흥운동을 일으키죠. 이 세 렘넌트를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많이 있겠지만 다니엘도 있고 바울도 있고 많이 있겠지만 어릴 때 영적 시스템이 갖춰지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된 렘넌트입니다. 이걸 우리 아이들이요, 롤 모델로 삼도록 우리 교사가 그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요, 어릴 때 영적 시스템으로 무장시켜야 돼요. 세상 나가서 홀로 섰을 때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치 않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을요, 이 세상에 딱 나가게 되죠. 그러면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은요, 영적으로 싸워야 할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세 가지 싸움의 승리자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절 3절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그리스도로 무장한 좋은 군사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요, 막 영적 싸움에서 사단이 발 앞에 무릎을 꿇도록. 두 번째는 뭡니까? 선한 싸움을 하는 경기하는 선수. 여러분, 운동장에 경기하는 선수는요, 오직 1등입니다. 금메달입니다. 그 금메달은 멸류관을 띄기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불신자하고 막 경쟁해가지고 불신자 죽이고 나는 올라서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세상 방법이잖아요. 적자 생존. 너는 죽고 내가 살아. 그게 아니에요. 다 살려야 돼. 요셉 때문에 다 살잖아요.
다윗 보세요. 다 살리잖아요. 살리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서밋의 그 면류관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살리는 싸움. 서밋의 자리에 서서 이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싸움, 농부로 우리 자녀들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가는 것보다 백전백승이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보니까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우리 교사들이요. 오늘 받은 이 말씀, 오늘 교사 안신 예배 때 받은 이 말씀을 한 주간 계속 생각해보세요. 묵상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렘넌트를 키울 것인지 지혜와 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 가진 그런 교사로 내가 남은 생 다윗과 같은 요셉과 같은 사무엘과 같은 이런 렘넌트 한 명을 세울 것이다. 이런 기도 제목을 여러분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해 교사가 가져야 될 사명과 자세를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이 각인 전쟁 시대라는 그 인식 가운데 이제 하나님 우리를 교사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자녀들을 영적 시스템으로 어려서부터 무장시키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렘넌트로 요셉처럼 다윗처럼 사무엘같이 세워서 저들이 이 흑암 세상 나아갔을 때는 영적 싸움, 선한 싸움, 살리는 싸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그런 렘넌트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